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니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어요. 먼저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셨는데 저에게 그 목사님이 목사님은 어떤 목회할 예정이에요? 라고 질문을 하셔서 제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길러가는 그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효과적일 것 같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많은데 1년 중에 몇몇 성도들에게만 집중해서 마음을 쓰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신은 다수를 향한 목회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후에 얼마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에게 제자 훈련을 제가 다시 한번 권한 적이 있어요. 이제라도 시작하시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난 이제 늦었지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살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제가 목회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여러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며칠 전 추석을 맞아서 제가 목회하던 곳에 있는 어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추석 인사로 메시지를 하나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쓰면서 여전히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답을 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었던 목사님인데 라는 글을 써주셔서 제 마음속에 무척 기뻤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었다는 그 말이 되게 참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또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제 목회의 어떤 특별한 특징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의 내내 집중하셔서 하셨던 그런 사역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 심혈을 기울이고 집중해서 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셨던 목회를 제가 보고 따라한 것일 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셨어요. 오늘 말씀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사역의 초기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집중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그 같은 내용이 나오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밤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곧바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면 밤새 하나님과 사이에 기도하시면서 제자를 뽑는 것, 제자를 선택하고 세우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셨을 거라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12명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일에 집중하시죠? 그 제자들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해야 할 그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성경은 이 제자 12명을 뽑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나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갇힌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 때문에 결혼이 생겼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이 생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제자들이 한 사람을 뽑으려 할 적에 이 제자들이 선택하는 것에 기준을 갖고 있었던 것을 정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 사역하신 초기부터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같이 있던 사람이라는 조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할 때는 그러한 어떤 기준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사람의 선택과 예수님의 선택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가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마도 밤새도록 누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제자들을 뽑으셨던가 하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뭐 하게 하려고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보내어 전도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말씀의 권위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갖게 하려고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가까이서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관찰하는 일에 그 제자들을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쳐다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터키 지역에 지금 터키 지역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실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허상으로 어떤 이 일루전 이거 환상으로 오신 것일 뿐이다라고 전하는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철학자들 앞에 이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졌다. 그리고 예수님 품에 누워있기까지 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3년이 넘도록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 그분이 살아계셨던 것에 대해서는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다라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있어서 뭘 배우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관계의 모습이,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이,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의 방법들을 배워서 예수님 닮은 제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고린도서 3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에서 바울이 표현한 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세상에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편지가 되게 하는 일에 이 제자들을 삼으시려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배운 것을 단순히 이 몸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를 세우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6장에서 보면은 제자들을 사도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죠? 그들을 보내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들을 훈련시켜서 내어 보내려고 주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표현하네요. 이건요, 단지 귀신 내쫓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이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실 겁니다. 그럼 이 땅에 남겨진 복음의 확산과 복음의 사명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이 땅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준비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자.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나는 갑니다. 나는 갑니다. 하나님, 나는 떠납니다. 그러니 이 땅에 남겨두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려고 부르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타나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낮에 무리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 뭐 가라지 비유, 하여튼 이런 비유들을 설명하시면 저녁에 같이 제자들과 이렇게 모였을 때 제자들이 궁금한 걸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하시는 시간을 같이 나눕니다. 또요,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제자들을 앉혀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대답하게 하시면서 깨달음을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무리들의 먹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몇 명인데요? 창정만 5,000명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가능한 이 제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져 놓으시고는 스스로 믿음의 고민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예수님의 훈련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곧이어서 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 보내놓고는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가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그 요청에 응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과 의심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훈련도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 자기가 부활했음을 세상에 막 드러내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을 전달하려고 애쓰신 것이 아니라 그 40일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셨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복음을 위하여 더 효과적일까요? 예수님이 드러나셔서 세상에 나타내시는 것과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가 행하신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의미들을 그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가르쳐 주시고는 승천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그 중에 배반한 가룟 유다 한 사람,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이 마지막까지 사역을 했던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돌보면서 마지막까지 사역을 했던 사도 요한 빼놓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 안드레는 터키 에데사에서 X자형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빌립은 터키 히에라볼리에서,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도마는 인도에서, 마태는 에디오피아의 나다바라는 지역에서, 그리고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다시 예루살렘에서, 다데오와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순교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헌신과 순교를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9절부터 3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 12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만큼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고 나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큰 상으로 먼저 약속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소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집중하시는 그 시간보다 도리어 더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에게 그 시간을 쏟으셨으면 더 많은 결과를 얻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중을 위한 사역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복음을 맡기신 그 제자들을 집중해서 훈련시키며 그들을 준비시키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나은 길이라고 예수님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은 제자들의 신분이나 학력이나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적에 이 제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불안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훈련된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그 3년 반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고 2000년 동안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시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 떡을 먹고 고기를 먹었던 이 무리들은 배불리 먹고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배가 불리는 경험, 그리고 감동의 경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과정 순간순간을 예수님 곁에서 그들 손으로 직접 함께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다 떠난 후에, 무리들은 다 떠난 후에도 예수님 곁에 머물러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들은요, 예수님 주변을 맴돌면서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거나 또 필요에 따라 갈 길을 정하는 사람들이 아닌 생명을 다하기까지 한결같이 함께하던 하는 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훈련하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은 어떤 걸까요? 다름이 아니고 바로 나도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하는 마음이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자세는 아닐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라면 우리 또한 교회를 통해서 그냥 교회에 오고 가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훈련을 받고자 각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많은 무리들을 품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것을 원하셨다면,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 땅의 사역을 다 맡기는 것을 원하셨다면 교회의 목적도, 성도들의 목적도, 신앙생활의 방법도 다름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어야 할 겁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라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 그분이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이야기를 기록한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러한 것이었다. 너는 자라나고 있지 않다. 내 생각에 내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너는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교인들을 400명 더 확보하였을 뿐이지 누구도 자라나고 있지 않고 그대로다. 전에는 내가 200명의 영적 갓난아이를 거느렸다면 지금은 6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것뿐이다. 결국 너는 지금 교회가 아니라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말해서 그 누구도 아버지가 없다. 분주한 고아원 원장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였을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일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진 몰라도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순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팝콘 튀기는 것 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3년 반이라는 세월을 보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가만히 있어서 자라지 않습니다.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그 내비게이터라는 단체를 설립한 선교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예수 믿고도 에베소서 4장 14절에 있는 그 이야기 말씀과 같이 요동치는 성도, 세상의 일들에, 세상 말들에 이리저리 바람에 휘둘려가는 바닷물결 같이 요동치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자기를 주인 삼아서 자기를 고집해가는 성도입니까? 훈련 없이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예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에 이런 문장이 있네요. No pain, no gain. 이태리어로는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우리 로마 한인교회 성도들은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들을 사도가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이 진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나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라고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스스로. 교회에 오고 가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주의 말씀으로 훈련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놔둬달라고, 손대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이들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맡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저 내 필요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은 나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라면 주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함이 있다면, 나의 게으름이 있다면, 나의 결심하지 못함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만 갖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두껍게 담을 쌓고는 하나님의 성령조차 거부하려고 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주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되고 주의 말씀보다 내 원함이 우선되는 사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 앞에 훈련된 주님께서 세우신 제자의 삶을 결심하고 각오하고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들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